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부터 20절 6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또 타 종교 중에서는 우리하고 뿌리가 같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보면 유일한 신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뿌리가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관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봤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15절 끝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이단자들은 예수도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대상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는 말씀 자체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성만 인정하는 부류, 반대로 인성만 인정하는 부류, 이렇게 이단들이 이런 다양하게 발생을 해요. 인성만 인정하면 예수님은 뭐와 똑같냐면 공자, 석가, 무함마드 이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똑같이 성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죠. 인간으로만 되신 분이라면. 그렇다고 또 신성만 인정하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방법이 없게 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그 죄의 형벌을 그 육신이 받으셔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인성도 지니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성과 인성, 한 분에게 어떻게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같이 있단 말인가? 그 양성이 함께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 어거스틴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뭐 그리 심각한 일인가? 만일 당신이 그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정체를 말할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안 보이지만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보고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이 본질이라면 그걸 밖으로 잘 반영한 것이 형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신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가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일을 하시는 기간 동안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까지 그 순간 그 기간까지는 사람들 눈에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의 육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비한 진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제일 절대적으로 감사한 일이죠. 승천하신 후로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계속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때로는 그런 그와 같은 선진들의 믿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삶은 굉장한 든든함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 그리고 내 육신이 쇠약해져도 내가 계속 오늘도 걸어다니며 활동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에 그 믿음이 있을 때 더 그것이 이제 나를 강하게 하고 확신 있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신앙생활이,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오늘 수요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은 우리가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이렇게 믿기 쉬운데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도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이 돼요. 오늘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6절 한 절에 동사 하나가 있고요. 전치사 3개가 있는데요. 창조되다 라는 이 하나의 동사에 예수님과 연결된 전치사가 16절 한 절에 3개가 있어요.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로만 보면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느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천지 창조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첫날부터 창조하신 거 셋째 날까지 기반을 닦으신 그런 창조였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앞서 창조하신 그 기반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으신 그런 창조였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먼저 계셔야 창조를 하실 수 있죠. 지으신 이는 지어진 것보다 반드시 먼저 계셔야 지어질 수 있다. 이것도 질서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셔요. 이거를 가리켜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살다가 가끔 내 안의 세상이, 나와 이렇게 근접한 세상이 불안해 보여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또 누릴 수 있어요. 그 불안한 세상의 와중에서도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물 중에 필요한 것을 여기서 뽑으시고 저기서 뽑으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이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사명자로 무슨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역량보다 너무 과한 것을 나에게 맡기신다고 느끼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때도 만물이 다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만물 중에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너무 과한 건데요, 저를 너무 믿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만물에서, 이 세상 만물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게 옮기신다고요. 나한테로.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나한테로 이동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처음 천지 창조도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 함께 계셨는데,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창조, 그걸 재창조라고도 하고 새 창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새 창조야말로 예수님이 친히 뛰어드신 사건이에요. 직접 그 해결자가 되셨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는 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주와 화평. 그 십자가가 예수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다 받으신 저주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죠. 하지만 죄인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한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런 도구였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도구가 또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예요. 성경 인물 중에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시절에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고, 17세기의 영국의 존 버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청교도 목사 존 버년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에 또 신학교 다니실 때도 그렇게 또 읽어보시고 했던 그런 서적이기도 한데, 존 버년은 젊은 시절에 술과 욕설, 방탕한 습관에 빠져 있다가 그가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아내가 가져온 청교도 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 그는 이제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됐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어찌 보면 성경 다음 가는 그 유명한 서적의 내용을 저술합니다. 죄와 실패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새 창조된 그런 경험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인 인생은 성경을 보면 그런 인생이 집단적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선언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진 집단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이 자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들이 이루어가요. 18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 만물의 주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머리시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의 주인도 주인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다가 복음이 쇠퇴하면서 문 닫는 교회, 또 다른 영업소로 바뀌는 교회, 심지어 다른 종교 기관으로 바뀌는 교회들이 서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고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보아지는 광경이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패배해서 생기는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을 붙잡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긴 안타까운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서 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18절 중반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은 상태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 사람으로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은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사탄 마귀를 이긴 거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 마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러니 이 세상을 자기 소유인 양 조종하고 있지만 그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교회를 잠식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또 그 말씀이 있죠. 그를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다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머리가 바로 또 교회의 주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데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세상을 보면서 겁을 먹거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육신적인 그런 육적인 모습을 날마다 버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회복의 은총입니다. 만물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고 맡겨진 사명도 멋지게 잘 감당케 하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이끌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골로새서 1장의 몇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주시오. 특별히 이 땅의 죄인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 사명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인의 발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제대로 거하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도 그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받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만물의 주 되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며 때로 부족함과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만물의 주 되신 예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든든함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